오늘 저는 날마다 전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그런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과의 싸움 말고 또 하나의 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고 계속 전투해야 하는 격전의 삶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 때까지는 영적 전쟁의 비상계엄령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도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아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의 힘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더 대단하고 지혜롭고 엄청난 무기와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의 명수다. 거짓말의 명수.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진짜같이 이야기하는데 거짓이에요. 이거 다 꼬박꼬박 쏘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도적이다 그래서 도적.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뺐죠. 건강을 빼앗습니다. 돈을 뺏어서 가난에 처하도록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특별히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살인자. 많은 사람들을 구조의 악 속으로 집어넣고 못 견디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고 공포의 왕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졌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격을 당했고 욥이 공격을 당했고 여호수아가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라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라. 이 사탄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 해가지고 안 되면 고담 안 되면 더 고수의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전략이 뭘까요? 하나는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뱀과 같이 아주 간교하게 시험을 한다.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시험을 하고 환경 여건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근데 진짜 같은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혀 반대의 방법을 쓰죠. 그 반대 방법이 뭘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에 던져서 공포를 주고 시험하고 환난 중에 던져서 고통을 주며 시험하라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공포를 주는 거야. 죽어! 암에 걸려! 막 이런 공포를 빵빵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자, 교묘하게 뱀과 같이 시험을 하고 공포를 주면서 우는 사자같이 또 공격을 해대도 넘어가지 않을 때 쓰는 아주 고단수의 최고의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신령한 듯 시험한다. 어떻게 신령한 듯 시험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연륜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시험을 하죠. 이 사단의 이 전략은 이렇게 광명한 천사와의 옷을 입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를 줍니다. 또 교묘한 진짜 같은 거짓말을 들이대면서 뱀과 같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 영역입니다. 사탄의 공격 영역이 뭘까? 정확한 표적이 뭘까? 자,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 집중적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탄의 공격 영역이 타겟이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그러면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머리로 하잖아요.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혼동케 만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자, 여러분, 총알 하나를 가지고 적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를 노리면 될까요? 머리를 노리면 되고 심장을 노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생각, 안 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또 하나, 이 사탄은 인간의 몸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 또 하나의 사탄은 인간의 신념과 의지를 부추깁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과 허영심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나? 인간의 양심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꾸만 내리막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방어책은 무엇이겠나? 우리의 방어책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들이댔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옳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죠. 또 하나, 두 번째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욥을 공격했어요. 뭘로? 질병으로. 뭘 쳤죠? 몸을 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의 늪을 빠져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욥기에 보니까 어때요? 막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요. 아내도 막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당신의 방어책이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찬양해야 돼요. 감사 찬양을 해야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잖아요. 감사 찬양입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막지만 다윗은 어때요? 자기 의지로 무언가 다 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당신의 방어책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방어책은 따라하세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자,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어디를 공격할까요? 양심을 공격합니다.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너 같은 사람이 너 죄 짓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 너잖아. 이런 게 막 공격해. 스가랴가 넘어집니다. 양심의 간섭을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야. 자,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죠. 당신의 방어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내가 잘못한 걸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에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벌떼같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근데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못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것을 고백하니까 그냥 기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자,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켜라. 또 하나 당신의 방어책이 뭘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사단을 이겨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뭐야? 당신의 방어책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어책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